오늘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모든 인간은 죄와 심판 아래 처해졌다,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와 심판 아래 처해졌다. 그 말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 갇혀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죄 아래 갇혀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로 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알아볼 말씀은 인간이 죄 아래 갇혀있는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구는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어떤 측면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교훈적인 어떤 측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아담 범죄 이후로 죄 아래 있다. 이 전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은혜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를 계속 로마에서는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는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의 교만과 이선과 그 다음에 표면적 유대인의 무익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이 앞번에 유대인의 죄에 관련하여 예상되는 질문과 반론, 그 다음에 이 논박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유대인들의 어떤 죄의 보편성,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어떤 죄의 결과가 인간의 생활을 어떤 주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결코 의롭게 할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게 우리는 이 앞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행위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있고 구원받은 자의 행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또 구원받은 자의 행위로는 상급이 다를 뿐입니다. 상급.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으며 종말론적인 심판 아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인류가
아담 범죄 이후로 죄 아래 있음을 강조를 합니다. 유대인은 말 그대로 선민을 상징하고 혈통, 아브라함 후손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이방이라 말할 수 있죠. 이를 위해서 바울은 시편과 이사야를 인용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 하더라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그럼 뭐냐? 율법은 다만 이것이 죄다 하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의와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범죄 이후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 아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또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소망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을 죄를 해결해야만이 이 사망의 그늘 아래서, 율법의 그늘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하고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실체는 뭐냐? 이 죄 해결은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셨기 때문에 죄를 해결한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열어놓은 구원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어떤 것이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어떤 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우리나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언한 내용을 한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쉽게 말해서 이제 1절에서 8절까지는 유대인의 초점인데 이제 우리라는 그리스도의 초점으로 약간 바뀌었는데 이미 우리는 바울과 동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과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은 혈통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얘기하죠. 헬라인은 이방인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방인이라 말할 수 있죠. 죄 아래에 있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전죄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로 됐다. 그래서 자기가 육신을 가진 사람이 영생하지 않는 이상 그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이고 죄의 후손이라는 것을, 죄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이 죄 아래 가두었느냐? 갈라디아 3장 22절에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뭐 크게 해서는 구약이고 더 작게 해서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 아래 가둔 것은 율법의 권능입니다.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 죄 아래 가뒀다는 것을 율법을 쉽게 말해서 율법의 하나라도 어기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지킬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가두어 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마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들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계시록의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가 갇혔다. 그래서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계시될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계시된다는 것은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계시록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이 계시되면 뭐예요? 율법 아래 그 때까지 율법 아래 매임바 되었지만 그 믿음이 오고 난 후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율법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하나의 몽학선생,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율법 아래에서 노임받고 의롭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것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이제 구분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과 교회와 이스라엘과 교회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분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로마인도 유대인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유대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신자.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상속자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혈통을 가진 사람,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이나 혈통이 아닌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라는 거예요. 다 평등하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시편을 인용해서 그들의 어떤 죄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쉽게 말해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다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구절을 인용하는 거냐면 시편 14편 3절을 인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질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이제 이 죄인들이 사는 길은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이 죄인들이 사는 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겠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하고 자기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고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종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노예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영화에 많이 보셨죠? 예. 영화에 보면 노예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노예고 종이에요. 그래서 말은 예수님을 주님 하면서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랑만 하는 사람. 야고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내 육신이 죄 아래 사망 안에 악으로 잡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육신이 한 번 안 나가고 두 번 안 나가고 아무 육신에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도 괜찮겠구나 하고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내 육신의 법 아래로 끌어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로만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이게 뭐냐면 위선이고 다 악하는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는 거예요. 선이 뭐냐 우리 양심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행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진짜 우리가 솔로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솔로몬은 자기의 부와 명예, 그 다음에 자기의 장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뭘 구했냐? 왕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듣는 마음. 백성의 마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 성도들의 마음을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듣는 마음이 저에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인들의 말을 잘 모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구 말처럼 궁예처럼 관심법이 있어가지고 딱 보고 척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들을 마음은 있어요. 들을 마음은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듣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여 하옵소서. 이 솔로몬이 이게 바라는 어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래서 부와 명예 이걸 다 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구하는 것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하는 건 뭐예요? 의식주입니다. 의식주예요. 의식주라는 것은 돈과 재물이에요. 의식주를 뭘로 삽니까? 돈과 재물이에요. 뭐부터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생활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로마서 3장 13절 이하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말은 입만 열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디 갑니까? 무덤 속으로 가죠. 그리고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것이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물론 이단들 거짓말 교리가 거짓말이 정통 교리로 돼 있죠. 교리.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상황이 있다 보니까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선과 악이 공존해요.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기꾼들하고 같이 있으면 악이 드러나게 되고 선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음에서 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걸 이 사기꾼들하고 있으면서 이 사기가 드러나지 않고 악한 마음이 드러나지 않고 선으로 그 악을 그 거짓을 절제한다면 그는 대단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주변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영향을 받고 삽니다.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키울 때 학부모들이 뭐 그러잖아요. 나쁜 친구들하고 놀지 말아라. 항상 좋은 친구들하고 놀아라.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리더입니다.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의 지도자를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가?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입술에는 생명의 길을 제시를 하고 또 좋은 좋은 영향, 선한 영향,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영향, 이런 어떤 영향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입술에는 속임, 거짓말이, 그 다음에 입술, 독사의 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독사의 독. 그 입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 12장 3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서 쌓은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내 안에서 내 입과 내 행동은 내가 쌓은 선과 악 이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행동이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체성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더구나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내 자신과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진짜 나는 참다운 사람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있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마음이 굳어졌어요. 마음의 양심에 활 맞았어요. 우리가 불도장을 맞으면 어때요? 감각이 없어지죠? 양심에 불도장을 맞으면 아무리 거짓말해도 감각이 없어요. 그냥 감각이 없다. 그 화인 맞은 사람을 다시 깨우치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건가?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냐?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왜? 모든 사람은 신앙 안 한 사람인데 신앙 한 사람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그러나 내 잘난 맛에 살기도 하죠, 우리는. 그러나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에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 많은 인생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 심판 아래 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이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율법을 준 유대인들이 있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본성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본성으로. 율법이 있다 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 뭐예요? 심판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심판 아래에 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줬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죄를 깨닫고 그냥 이것이 죄다 이걸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의 행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마라 이렇게 많은 어떤 율법의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613가지 어떤 율법의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만 어기면 뭐예요? 다 죄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로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육체는 이 율법은 이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러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줬다고 해서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율법이 있으니까 이것이 죄다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죄다. 법이 있어요. 세상에 법이 있으니까 신호등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알다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는 이걸 어기면 죄다 이렇게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럼 의롭게 되는 것은 뭐냐? 갈라디아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믿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계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죄 아래 갇혔다.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율법의 온전한 요구를 이루신 분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죄를 아담 범죄 이후로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그 다음에 죄가 해결됐잖아요. 내 죄를 대신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본문 말씀처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다고 바울은 선언했고 죄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심판 아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과 선지자 등을 인용하여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 타락한 인간의 어떤 실상, 그래서 이 무능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만족을 이룰 수 없어요. 온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 중에 하나라도 넘으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 심판 아래 처해진 인간의 상황을 제시를 하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담을 허물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을 이루어 가라.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화예요. 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필요해요. 성화, 구원을 이루라. 이게 이루는 구원이에요. 자라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장성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항상 주님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